자, 우리 같이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라고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과 참된 고백에 깊이 뿌리내리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사도신경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자, 사도신경에서는요, 세 가지의 믿습니다로 이루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게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고, 성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자, 이 세 위격을 가진 이 하나님께서는요, 한 분으로서 계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부, 성자, 성령을 가리켜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죠. 그런데 삼위일체는 사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우리의 짧은 지식으로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도요, 하나님이시고, 성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이렇게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지만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비로 서로 연합하시고 사랑하시고 교제하시며 하나로서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서로 존귀와 위엄과 영광이 동등하시고, 그리고 서로 높고 낮음이 없으신 그런 세 위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어요. 한 분만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셔도 참으로 기쁜데, 삼위의 하나님께서 모두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너무나도 존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구원과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이 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믿고 알아가며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저희 집 막내가 있습니다. 자, 저희 집 막내 예진이인데요. 자, 예진이가 한동안 이 퍼즐 맞추기를 어릴 때 좀 잘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에게 착각이 하나 들어오게 되었어요.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닌가, 신동이 아닌가라는 이런 오해를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때 한참 제가 예진이가 천재라고 생각할 때 이 예진이가요, 퍼즐을 집에서 한동안 많이 맞췄어요. 그래서 퍼즐을 여러 개 놓고 이렇게 막 맞췄는데요. 퍼즐을 맞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빠 이거는 도저히 못 맞추겠어요 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는데 아빠가 맞춰줄게 하면서 제가 당당하게 아이 퍼즐인데 제가 못 맞추겠습니까? 제가 가가지고 이제 맞추려고 하는데 이리저리 돌려봐도 이 아이한테 이게 맞추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 아이가 맞추는 것을 제가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해서 한참을 헤매다 보니까 제가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이 퍼즐이요, 여러 개를 놓고 하다 보니까 다른 퍼즐, 그러니까 똑같이 보이지만은 다른 데 있는 피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다 끼워 넣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끼워 넣어집니까? 안 끼워 넣어집니까? 그림이 완성될까요? 완성이 안 될까요? 완성이 안 돼요. 색감이나 모양이 너무나 비슷해서요, 제가 착각해서 이것들을 막 집어넣으려고 애쓴 모습이요, 참 되게 허탈하다라고 이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퍼즐 피스는요, 아무리 비슷해 보여도요, 다른 퍼즐의 피스를 가지고 집어넣으려고 한다면은 그 그림을 제대로 완성시킬 수 없게 되죠.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는요, 어떤 곳입니까? 한 마음, 한 신앙, 한 고백 위에 서 있어야 되는 곳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요, 일치해야 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해요. 아무리 비슷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믿음,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된 퍼즐을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한 마음, 한 소망을 가진 자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보면은 이 한 믿음, 한 소망, 한 고백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우리는요, 어떤 자들입니까?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가야 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교회 안에서요, 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어요. 무엇을 바라봅니까? 이 세상의 것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종욕을 바라보고 성공을 바라보고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망은요, 때로는 우리에게 매혹적입니다. 평안을 추구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안락함을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너무나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죠.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세상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소망을 두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배우려고 합니다. 왜요?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더욱더 두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은요, 사도신경의 가장 처음인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가장 처음으로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 이 고백 안은요, 세 가지의 믿음의 큰 고백이 들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고백이 들어 있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고백이 들어가요?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 주님 되심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을 이 세 가지 고백으로 여기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러한 세 가지의 큰 믿음의 고백을요, 그 고백 안에는요, 이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두 가지, 이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까?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라는 라고 하는데 이 전능하다라는 뜻이 무슨 말일까요? 자, 소위 우리가 전능하다라고 이야기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러면 한번 제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잖아요. 그러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이 가능하실까요? 가능하지 않으실까요? 가능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사실 그 대답은요, 틀립니다. 자, 전능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상 그 전능함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못하시는 것이 아주 많으십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어떤 분들은 무슨 소리를 하시나 이렇게 하시는데 이단의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는요, 과거의 고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을 증명하고 설명할 때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모난 원을 만들지 못하십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원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원은 동그랗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네모난 원이 존재할까요? 안 할까요? 존재할 수가 없어요. 네모난 각이 있는 이 네모난 원은요, 이 존재할 수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요, 만약에 모든 것이 가능하다면 자기도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자기도 들 수 없는 돌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돌을 못 드시는 거네요? 자, 여기 안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자기 모순적인 일들을 하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가지고 그것을 부정하지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요, 이렇습니다.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까? 신실하지 않으십니까? 신실하시죠.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약속을 하고 한번 내뱉으면 그것을 반드시 듣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시다면은 하나님께서 못하시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거짓말을 못하십니다. 거짓을 이야기하지 못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번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켜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면 그 순간 그 하나님은요, 이 약속에 매여 있는 하나님 분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말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명령하시면요, 우리는요 어떻게 되어집니까?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 말을 안 들으니까 좀 하나님의 말씀을 좀 안 듣는 것 같으니까 내가 말했던 것 좀 취소하고 너희 구원을 취소해버리겠어라고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못하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신실하시고 그 전능하심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요, 한 번 받은 구원은요, 취소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순간요, 그분의 전능함이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요, 그 모든 결과가 결정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기를 가겠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곳이 가 계시는 상태가 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것을 반드시 이루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전능하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전능하심을 좀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요, 우리는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샤다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샤다이라는 그 단어가요, 구약에서는 파기하다, 이 압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도적인 하나님이시다라는 하고 고백하는 것이 엘샤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압도적인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요, 반드시 이루시는 그 능력을 보여주세요. 성경을 보면요, 아무리 강한 적들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리고 싸워가지고 이길 수 없는 상황이더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승리를 주겠다, 너희들이 그들을 이기겠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요, 그 싸움은요 항상 승리하게 됩니다. 왜요? 세상보다 더 크고 압도적인 능력으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에 가장 강한 적들이 와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발끝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압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한 번 말씀하시면,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에게는요, 자신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막 가르칠 때 두 아이가 서로 옥신각신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서로 이제 말싸움을 하는데 어떻게 싸우냐면은 자기의 그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거 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가요, 난 이거 이렇게 들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또 그 반대편에 또 얘기했던 그 친구가요, 그러면 나는 이렇게 점프도 뛸 수 있다? 이렇게 자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자랑을 하다가요,
이 계속 이 자기가 내세울 게 없어지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부모님을 끌고 와요. 그래서 부모님을 끌고 와가지고 우리 부모님은 경찰이시다. 우리 부모님은 뭐 이런 일을 하신다. 우리 집에는 무슨 차가 있다. 우리 아빠는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막 이렇게 합니다. 자, 그렇게 싸움을 하다 보면요. 이기는 친구가 있어요. 누가 이깁니까? 더 잘난 것을 잘 표현한 사람이 이기게 돼요. 자, 그러면요. 그 아이의 표정을 보면은 이긴 아이의 표정이 어떨까요? 시무룩할까요? 아니죠. 되게 우쭐해가지고 막 이렇게 우쭐한 표정으로 자신감에 충만해 있습니다. 이것이 신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요, 세상의 권세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들이에요. 그분이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가는 길마다 어떤 모습을 보이겠습니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대교회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은 로마의 권력 앞에서도요, 그들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핍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고문을 당하고 사자굴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믿음을 지켰습니다. 왜 그 믿음을 지켰습니까?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압도적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일제 시대 가운데서도 똑같습니다. 믿음의 선조들은요, 신사참배 앞에서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하고 모욕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요, 굽히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일본보다 이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요, 이런 신앙 고백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두렵지 않고 당당하게 우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신경은요,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전능하사. 어떤 것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무엇을 믿을까요? 우리는요, 온 세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줄 믿습니다. 자, 창조라는 것은요, 사실 하나님의 고유의 능력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말을 하면요, 목사님,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를 창조하며 나아가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래요. 세상에는 기발한 아주 창조물들이 많이 있죠. 우리가 봤을 때 참 놀라운 것도 이 자동차나 비행기나 이런 것들이 참 놀랍고, 저는 이 핸드폰이나 이 패드 같은 것들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서로 막 연락을 주고받고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연락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막 이 영상도 보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지 참으로 인간의 능력은 참 뛰어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손으로서 문명과 과학들이 점점 발달되고 있어요. 물론 사람은요, 이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창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의 창조성은요, 하나님의 창조성과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급과 질이 다릅니다. 자, 우리는요, 어떤 창조를 합니까? 자, 우리는요, 유에서 유를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가지고 가공하거나 개선해서 변경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보다는요, 우리 단어보다는 개발, 개선, 그리고 발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그냥 뭔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조합해가지고 이 세상을 만든 것이 아니라 우리 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요,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창조예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이 아름다운 세상과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무시합니다. 왜 무시합니까? 그들은요, 창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엇을 믿습니까? 진화론을 믿습니다. 세상은요, 진화론을 정설인 것처럼 여기며 그것이 사실인 것 마냥 이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학교에서는 그 아이들도 예수님을 믿지만 학교에서는 배우는 것이 무엇이에요? 창조론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 진화론을 배우고 있어요. 물론 진화론의 여러 가지의 과학적 근거나 그리고 이 고대적 증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창조론과 이 진화론이 매번 싸울 때마다 이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종들의 변화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양서류가요, 포유류로 바뀌고, 그리고 포유류가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막 사람이 되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저 몇 가지의 그 유고를 통하여 추측만 그들이 생각을 하여서 만들어낸 결과인 거예요.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서 지금도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의 논문을 내며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사실 일반인들은요, 이 진화론인지 창조론인지 그렇게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진화론을 믿고 따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을 더 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그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왜 그럴까요? 자, 그 이유는요, 우리 입장에서는 진화론이 맞다고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는 사실에요, 반론을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창조론을 믿지 않습니다. 왜 믿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없어야 돼요. 그들의 인생에는요, 하나님이 없어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지만 내 인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진화론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우연입니다. 우연히 우리가 태어났고, 우연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 사람들이 생겨나 우리가 지금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진화론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우연이요, 이 우연으로 모든 것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 삶은 그냥 내가 주인이라고 그들은 외치고 싶은 거예요. 만약 그들 가운데 이 우연으로 우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면은, 누군가가 나를 만들었다면요, 그 이유가 있고, 그리고 그 이유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가 우연으로 만든 자들이다라는 것을 심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진화론을 더 열광하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 않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진화론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게 될 때요,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완전히 뒤바뀌어지게 돼요. 자, 우리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고백을 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는 그 안에는요, 사실 우리의 개인의 엄청난 고백들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게 무엇입니까? 어떤 고백들이 들어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라는 것을요, 함께 고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것을 함께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천지 안에 누가 들어가 있다고요? 내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요, 또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한 사람을 만드시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여 주세요. 자, 하나님은요, 전능하시고 위대하십니다. 그리고 위대하면 위대할수록, 그리고 높은 능력과 권능을 가질수록요, 그의 기준은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전문가가요, 음악을 듣는 것과, 그리고 어떤 그냥 개인이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음악을 듣는 것은요,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완전하시고 위대하시고 그리고 크신 분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기준에요, 도달하려면요, 얼마나 기준이 높아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높으신 기준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시고요, 뭐라고 고백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족할 만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좋은 그 걸작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내 자신을 바라보았을 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자존감이며 우리의 기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창조를 믿는 자는요, 나를 걸작으로 만드신 그 하나님을 믿고요, 기쁨의 고백을 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자들이에요. 저는 이 고백을 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으면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면요, 또 하나의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세상을 만드실 때 그냥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분명한 목적과 목표와 방향성을 두셨어요. 아무렇게나 이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요, 그분의 목적에 따라 이 모든 세상을 하나씩 만드셨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요, 우리가 우연으로서 어떻게 실수로서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그분의 뜻을 가지고 우리는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실수로 태어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자, 부모님들이 가끔가다 이런 속도 위반하시거나 그리고 계획하지 않은 아이를 얻었을 때 부모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요, 이 아이를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생겨나게 되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래요. 부모님들은요, 계획하지 않고 갑자기 뜻하지 않게 자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계획하지 않았어도 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을 가지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요, 지금 이뤄가고 계신 거예요. 때로는 세상은요, 우리를 쓸모없는 자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너는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우리를 비아냥거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쓸모없는 자가 아니고 우리는 불필요한 자가 아니고 이 세상 가운데 필요 없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부르신 이유가 있고 그 계획을 위해서 살아가게 만드신 자들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 또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꼭 필요한 인재들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품고 우리가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귀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존재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께 쓰임받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창조를 믿는다면요, 자, 하나님이 우리의 계획을 가지고 만드셨다면요, 또 하나 고백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를요,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향한 뜻이 있고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고 그 계획을 뜻하셨다면, 계획 가지고 뜻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다면요, 그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갈 그 계획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셨어요. 우리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고 모든 여정들을 움직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며 내 삶이 하나님께 지은 바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면요, 내 삶과 내 가정과 내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시간표대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주님의 섭리 가운데 거하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절대 방관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셔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죠.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이 별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의 거룩하지 못한 모습이 보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왜 나만 이런가?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역사하는 가운데 나를 이렇게 놓으시는가?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섭리하신 그 하나님을 더욱더 기억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만들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섭리 안에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만드시고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믿으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사도신경의 고백이요, 우리가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이 내용을 기억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